아멘. 우리가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찬송 또 기도 말씀에 의해서 오늘은 가정의 경건에 대한 말씀을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사무엘상 4장은 우리에게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는 그런 장면들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늘 부딪히게 되잖아요. 특별히 우상문에 익숙했던 블레셋과의 부딪히는 일들이 이제 잦아지게 되면서 국지적인 어려움과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괴로움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나중에 왕을 요구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 전체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를 하는 장면이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해서 이제 4,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전쟁을 하는데 저들이 3만 명이나 또 죽게 되는 아주 그냥 패해도 이렇게 크게 패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주목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이 전쟁의 패배가 한 가정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의 그 무명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에 찾아가서 그 가문에, 그리고 특히 두 아들에 대한 그 악행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밤중에 이제 불러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것은 2장에 있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예언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오늘 이제 11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에 흠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그 장면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경고된 말씀이었고, 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무너질 것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이렇게 집중했을까?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에도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누려야 될, 또 가져야 될 그 경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우리 가정에서의 경건의 첫 번째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죄를 죄로 알고 아파하자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고 아파하자. 오늘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반복돼서 엘리 제사장 가정에 그 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통이나 아파하는 모습이나 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경고하거나 견책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전쟁 속에서도 패하고 오늘 본문에 법궤를 빼앗기는데, 그 법궤를 빼앗기는데 이 한 가정의 죄에 대한 느낌이 없고 또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을 때, 당연히 그것도 제사장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그 당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경고 속에서도 어떤 노력을 안 했고,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원흉이 됐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 그래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동침을 하는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 올릴 그 제물 중에 가장 좋고 맛있는 고기는 자기들이 먼저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이 두 아들에 대해서 내가 이들의 행위를 반드시 갚으리라,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해서 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갚으시고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아들에게 야단이나 징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들, 이쯤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를 보면 어떤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화살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도 너무 벗어난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요,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그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정들이 깨지면 공동체가 또한 깨지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온전히 죄에 대한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욕망에 이끌려 세상에 끌려가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속에서도 오늘 저들이 가져야 될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저들이 아이디어를 하나 꺼내요. 저들이 2절을 말씀해 보면 전쟁에서 패하고 4,000명이나 죽게 되니까, 또 훗날에 이제 이 이후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은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약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강했던 거는 원래부터 군사력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법궤였어요. 언약궤였어요. 그래서 정말 성막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높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에 좌정하고 있던 게 그 언약궤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앞에 서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 상징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전쟁일 때 이 언약궤를 가고 있는 것은 평소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언약궤를 메고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쯤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죄로 알고 아파하지도 않는 그 백성들에게 정말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된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가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거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법궤도 이용할 줄 아는, 언약궤를 이용하는 그 백성이라면 하나님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돌아보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신앙을 이용할 수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난 교회 장로에게 당했다, 집사에게 당했다,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당했다, 왜 그런 아픔들을 호소하나요? 정말 저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이용한 그런 흔적들을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 모습,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광야에서 그 언약궤 앞에 승리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 장로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백성들이 좋게 여기고 백장로들이 좋게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거 가지고 블레셋 사람 앞에 가져갔던 이 어리석었던 이 백성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그 언약궤가 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치고 즐거워하고, 이 소리가 뭐냐? 그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떨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방인들이 더 알았어요. 그 언약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가져왔다는 그 언약궤인데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런데 돌아보자. 우리가 그 언약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종으로 사느니 차라리 우리가 죽을 각오로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패하고 3만 명이나 죽게 되는 그 현상을 가져오는, 이쯤 되면 상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법궤를 잃어버리기 전에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것을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곱게 붙들라고 발버둥 치는 게 암송이에요.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뺏긴 것은 새삼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삶 속에 이 언약궤 그 진정한 미닝은 이제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서 그저 언약궤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이걸 좀 고상한 용어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잔인한 진실, 친절한 거짓이다, 이런 말을 영성학자들은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면하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잔인한 진실이나 친절한 거짓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이제 며칠 못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르신에게 우리 가족 중에 어르신이 있다 하면 그 병이 곧 나을 것처럼 거짓말하는 경우, 바로 이런 것이 잔인한 진실, 친절한 거짓을 이렇게 사용할 때 쓰는 용어예요.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망하는 거죠. 우리 가족들을 보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또는 어떤 분란과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잔인한 진실이지만 친절한 거짓으로 묵인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대표적인 이 문제였어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두 아들에 대한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정말 가슴 아픈 진실이지만 정말 거짓 없이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고치려 했어야만 해요. 그러나 그 어떤 노력이 없었던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또 가깝고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 보니까 죄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가정들이 정말 전직하게 죄를 대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친절한 거짓으로 덮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 그의 딸아이가 어렸을 때 손에 가시가 찔렸는데 그 가시를 가지고 막 아프다고 울고 있는 그 딸에게 밴데이지를 가지고 또 핀셋을 가지고 가시를 뽑아주고 밴데이지를 붙이고 하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그냥 밴데이지만 붙여달라고 그랬대요. 가시가 보이지만 않으면 낫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대로 덮어졌다는 골마서 더 그 부위가 커질 텐데 하면서 울고 있는 그 딸아이를 붙들고 핀셋으로 가시를 뽑고 그리고 소독약을 바르고 밴데이지로 붙여졌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들의 많은 경우가 그저 보이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죄가 죄로 인지되고 아파하는 가정입니까? 비록 죄가 나눠지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말 거짓 없이 죄가 드러날 수 있는 가정이라면 소망 있는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의 제사장의 그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죄 앞에 대면을 하고요. 그러나 이게 덮어두는 것이 위로가 될 때가 있는데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게 재미있는 글을 보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제게 한 글을 보내줬는데 그게 제가 점점 운동이 싫어지고 몸에 살이 찌는데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타이틀이 뭐냐면 저는 이 의사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의사들도 주장들이 각각 다른데 이 의사는 운동을 별로 하지 말고 잘 먹으라고 하는 의사래요. 그런데 거기에 의사 선생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심혈관 운동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했더니 대답하기를 심장 박동에만 좋아요. 그게 다예요. 운동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결국 모든 것이 다 달아서 낡게 되어 있어요. 심장 박동을 가속화한다고 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운동선수들이 제일 오래 살게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운동은 적당히 하시고 낮잠을 주무세요. 제 철학은 일부러 힘든 운동은 하지 않는 겁니다. 질문이 두 번째, 튀긴 음식이 몸에 좋지 않나요? 몸에 나쁘지 않나요? 그랬더니 대답이 듣지 마세요. 야채 기름에 튀긴 음식인데 왜 더 나빠질까요? 기분 좋게 드세요. 초콜릿은 나쁜가요? 대답이 코코아도 콩이에요. 야채예요. 그냥 기분 좋은 음식이죠. 여러분도 여전히 죽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드세요. 런닝머신 발명한 사람은요 54세 세상을 떠났고요. 짐을 발명한 사람은요 57세 세상을 떠났고 세계 보디빌딩 챔피언은요 41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튀김 음식을 만든 KFC 발명가는요 94세까지 살았고요. 누텔라 브랜드 발명가는 88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요. 담배를 제조했던 윈스턴은요 102세까지 살았어요. 토끼는 항상 뛰지만 2년밖에 살지 못하고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거북이는 400년을 산답니다. 그러니 휴식을 취하고 시원하게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세요. You will still die.
당신은 언젠가 죽게 될 거예요. 계속 죽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뭔가 굉장히 위로 주는 것 같지만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이고, 운동해야겠구나. 가정에도 보면 위로가 되고 덮어둘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절한 거짓 거부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너무 가까워서 제가 묵인되는 가정, 소망이 없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 전능하신 그리고 긍휼에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면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걸 확신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면 우리 결론을 알잖아요. 5장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 언약궤를 뺏어오긴 했는데 그것을 모셔놨던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다곤이라는 우상이요, 이 언약궤 앞에 그냥 밤이 지나고 나니까 넘어지고 또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 그래서 머리와 손목이 다 깨지고 나중에는 몸통만 남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를 모셔놨던 블레셋 사람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몸에는 독종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요, 블레셋 사람이 이건 큰일 났다, 우리가 가질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를 저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내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갈 때 또 노하실 줄 모르니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거기에 속건물을 가득 담아가지고요, 선물까지 넣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언약궤는 정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하지 않고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더니 그 언약궤가 그 백성을 도와주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죄를 죄로 보고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고 아파하지만 대면하고 하나님께 용서하고 간구하면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건요, 법계나 성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그 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법궤를 들고 가면 전쟁에 이길 것으로 맹목적으로 믿는데 그 가짜 믿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신앙적인 형태나 모습을 가지고 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복이 오겠다. 여러분, 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진리의 복은, 주님이 주시는 복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와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잘 되는 현세적인 복도 포함될 수가 있지만 분명한 거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정말 팔복과 같은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들리지도 않았다고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꿈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대요.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게,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문부터 그 아들부터가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그 복은요, 이 성경이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인쇄된 책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나의 진리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정과 삶과 일터에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정말 분별력을 다 상실했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의 제사장의 가문해 주는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절에서 4,000명이나 죽었고, 그러면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 근데 결국 돌아봤다는 게 언약궤를 메고 가면 이길 수 있겠다는
그런 착각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이나 죽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장면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 엘리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놀라 뒤로 넘어지면서,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죽게 돼요. 엘리의 며느리도 고통 가운데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으며 이가 부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들이 보면서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백성이 4천 명이 죽고 패했을 때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를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날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계속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시집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인가요? 잘못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세상 일에만 취하다가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카운트하며 깨어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장가들고 하면서 그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어느새 그 땅에 심판이 오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붙들고 정직한 영으로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만 따라가 보면요, 영적인 감각은 무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시는 말씀, 그리고 주일에 주시는 말씀,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열매로 나타날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저절로 맺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정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는 과실을 저절로 맺는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아픔이 없는 하늘나라를 이미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저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기뻐하네. 저 손해보면서 화평을 누리네.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매는 그냥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열매는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목소리가 굵은 거 부흥사 흉내내면서 할렐루야 뭐 이게 경건인 줄 알았던 시대도 있었어요. 전혀 아니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그 열매인데, 대표적인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오카노,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 시편의 설교집에 있는 그 글을 보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조셉 조렌티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본 사람 있어요? 아마 아무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는요, 뉴욕의 고급 플라자에서 도엄에 문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53년간 근무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78세에 은퇴를 해요. 그런데 그가 53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결근은 딱 3번밖에 3일밖에 안 했대요. 휴가를 제하고 정말 53년 동안 그 문을 열어주는 일을 꾸준히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일을 잘해서 지역의 신문사에서 그를 인터뷰했는데 그가 이렇게 53년 동안 정말 충성되게 정말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그거 바로 그렇게 당신은 그 단순한 일을 어떻게 53년이나 계속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호텔 도어맨으로 날마다 새로운 사람 만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듯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호텔 현관 53년을 일하는 동안 그 기간은 제게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보건병원의 외과 의사이신 교수이신 이병옥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분께서는 암 수술을 3,000회나 이상 했고 재발률이 가장 낮은 의사로 알려진 권위 있는 의사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의사가 이병옥 박사님 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늘 불만이 있었대요. 일반적으로 외과라고 하는 거 의학하는 그 학생들은 피하는 그런 과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날마다 비위가 상할 정도로 피를 늘 봐야 하고요. 자칫 수술 도중에 정말 실수할 위험 부담이 크고요. 게다가 응급 환자 때문에 밤낮 없이 뛰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의사라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 일은 3D 업종이라고요. 더티, 지저분하고 또 difficult, 어렵고 dangerous한 위험한 일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일을 했는데, 그가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찬송의 가사처럼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의사라는 게 이게 진정한 행복이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부러움을 갖는 그 좋은 차를 타는 것도 그렇게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자신의 그 직업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패러다임이 바뀌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외과 의사가 3D 업종은 맞는데 뉴 3D 업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분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더럽고 지저분하고 어렵고 위험한 일인 줄 알았더니 뉴 3D 업종이 돼서 드림, 꿈을 가질 수 있고 드라마틱하고 정말 날막한 일이 되었다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꿈이 있는 직업이요, 역동적인 직업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정말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직업이 이 외과 의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처럼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니 삶이 즐겁고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성공적인 삶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틈만 나면 전도하는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답니다 라고 그가 간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항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히면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3D의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꿈이 있고 역동적이고 정말로 극적이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나 힘든 일이죠. 고된 일이죠. 아이들을 위해서 때로는 더러운 일도 맞아야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인데 정말 주 안에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받고 보면 정말 그 생명을 기르는 게 얼마나 꿈이 있는 일입니까? 다이나마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그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쓰임받을 것 생각하면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될 거예요. 그것이 가정주부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경건의 열매가 있다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